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은 모두 세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말씀만이 강력하고 권세 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님 주시는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실까, 이 부분을 한번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날씨도 쌀쌀하고 추운 날씨에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주일을 사모하면서 주일날 나오실 때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실까, 저 혼자서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특별하게 있었습니다. 아마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마다 교회 올 때 별 생각이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나는 직장 가듯이 학교 가듯이 일요일 되었으니까 교회를 갑니다. 특별하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특별하게 부담되는 것도 없고 그냥 나는 교회를 가는 것이지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조건을 달고 싶은데요, 교회에 나오면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를 좀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일날 교회 나오면 이 건물이 있고 늘 보던 사람들이 있고 그냥 내가 오늘 교회 간다 이 생각 말고요,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 생각을 좀 해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면은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선생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 오면 교인들도 다 보이지만 보이지는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해성교회에 계시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우리가 은근히 이런 생각을 많이 못하고 올 때가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신가? 이 금시초문인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이거 잘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죠. 무슨 큰 행사장에 수많은 세미나가 있고 리셉션이 있고 화려한 행사가 있는데 묵묵히 이렇게 꽃을 배달하는 꽃집 직원처럼 오늘 꽃을 갖다 놓긴 하는데 오늘 무슨 행사인지 오늘 누가 오는지 무슨 내용은 하나도 모른 채 나는 그냥 꽃만 배달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 멋있는 곳에 가는데 그 건물의 주인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늘 나는 묵묵히 그냥 내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러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오늘 주일 교회 가는데 오늘 교회는 유난히 오늘 일이 많은 날이야. 오늘 아침부터 봉사할 것도 많고 오늘 점심에 밥도 해야 되고 오후에 끝나면 또 뭐가 있고 무슨 모임이 있고 오늘 주일은 참 바쁘고 분주한 날인데 이 생각만 하면서 아침부터 교회에 올 준비를 하는 분들도 우리 안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또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누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 교회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참 좋다, 참 즐겁다. 오늘 나는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한 주간 동안 수고했다 등을 두드려 주시고
어휴, 오늘 어떻게 예배당에 나왔어? 어제 그렇게까지 늦게 잤는데, 한 주간 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때로는 그렇게 속상하고 어려웠는데, 아유, 어떻게 주일날 교회를 다 나왔어? 하나님 막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제가 간증을 많이 듣고 고백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 올 때 교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잘 왔다, 잘 왔다, 이렇게 나를 반겨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이런 분들의 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 나올 때 이것이 우리 가장 신앙의 근본적인 조건이죠. 내가 교회 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일주일 내내 나를 교회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아유 반갑다, 잘 왔다, 너 이제 안전한 곳에 왔어, 너 이제 다 해결됐어, 너 내가 다 도와줄게, 어서 와서 자라, 어서 와서 먹어라, 내가 너를 사랑해 준다. 좀 이러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감격,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을 많이 누리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아직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오늘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나를 확 반겨주시고 확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 이러한 감사와 감격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올 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냥 복잡한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늘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지만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막 찬양하면 하나님 막 귀담아 들으신다. 우리가 설교 듣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 우리가 막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막 기도하거나 하나님이 그렇구나 내가 다 도와주겠다,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감격, 이게 예배 시간에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이후에 이런 감격이 저에게는 10배, 100배가 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얌전한 거 아시죠? 또 우리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닌 거 아시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수만 명 모인 것처럼 아주 열심히 찬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저는 마음의 기도 제목이 이것인데요, 예배 시간 열심히 찬양하다가 주님 나라 가고 싶은, 예배 한번 오늘 잘 드리고 싶은, 내 인생에 내일도 계획이 있고 모레도 계획이 있지만 다 관계없이 오늘 하루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장렬하게 주님 나라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것이죠. 주님이 춤을 추라면 춤도 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지금 내 찬양을 보시면서 어유 찬양 열심히 하는데, 어유 기도 잘하는데, 열심히 예배 잘 드리네, 우리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저를 보시고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요, 그 청년부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갔더니요, 당시 서울의 온누리교회의 라준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온누리교회 청년부를 인도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세미나 때 강사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청년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가끔은 하용주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요, 하용주 목사님이 가끔은 그 청년부 예배실에 와서 저 뒤에 앉아 계신 걸 보면은 순간 많이 긴장했다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내 설교를 듣고 모든 걸 보니까 더 잘해야지, 약간 경직되기도 하고, 틀린 데는 없나 막 조심하기도 하고. 근데 어느 순간 이 목사님 생각이 바뀌어가는 건 뭐냐면, 지금 담임 목사님이 내 예배 인도하는 걸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더 열심히 잘해야지, 오늘 담임 목사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섬기는 목회자인지를 내가 더 보여드릴 수도 있겠다. 오히려 위축되거나 그러지 말고 더 당당하게 예배를 더 잘 인도해야 되겠다. 오늘 이 예배당 공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내가 더 마음껏 누리며 선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예배당 가운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뒤에 오셔서 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본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특별한데, 그 다음 날은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저기 와서 앉아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의 희열과 기쁨이 더 넘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주님, 제가 찬양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예배 인도하는 거 지금 다 보고 계시죠? 주님, 제가 오늘 더 오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죠? 더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본인이 예배 인도를 하고 사역을 섬기니까 더 기쁨이 넘쳤다고.
오늘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같이 임재하고 우리 예배를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찬양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찬양하죠. 주님이 계시니까 기도할 때도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보신다는데 주님 좀 보세요. 저를 좀 보세요. 오늘 저 찬양 잘하고 있죠. 제가 지금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죠. 주님 좀 봐주세요. 막 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에 더 몰입하고 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영원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를 싫어하는 사람, 한 주간 동안 내가 너무 심해 겨운 일들, 너무 복잡한 얘기들 많이 듣고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자, 예배 시간이다. 예배를 받겠다. 너 찬양해봐라. 너 기도해봐라. 너 말 좀 해봐라. 주님이 우리 기뻐하시는 걸 생각하게 될 때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안아주심과 돌봐주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올 때 이걸 꼭 기억해야 되죠. 내가 교회 가면 주님은 기뻐하신다. 내가 찬양하면 주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어유 찬양 많이 들었는데 어유 찬양 잘하는데 주님이 좋아하신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시간에 잘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런 기대감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이럴 때가 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반겨 주시고 예배 시간에 받아 주시는 게 다 좋은데 어떤 주간에는 유난히 내가 뭘 좀 더 잘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주간에 순종을 좀 더 잘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못했던 거를 이번 주간에 해치웠습니다. 주님,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유난히 성경도 많이 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유난히 큐티도 많이 했고요. 한 주간 동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베풀기도 많이 베풀고 교회 안에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잘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죠. 그런 마음에 더 힘이 나죠. 주님, 제가 한 주간 잘 살았어요. 오늘은 좀 더 칭찬해 주세요. 오늘은 좀 더 상 좀 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잘했습니다 하고 막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때가 있죠. 어릴 때 초등학교 학교 시절을 보면은요, 막 시험에 100점을 맞았다고 하면은 빨리빨리 집에 가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죠. 집에 갈 때 친구들도 안 만나고 쏜살같이 집으로 가죠. 집에 가자마자 문을 팍 열면서 엄마 어디 있어 하고 100점짜리 그 시험지를 막 자랑하면서 엄마 나 오늘 100점 받아서 100점 받았어 막 자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쁘고 자랑할 때 칭찬 좀 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올 때도 어떤 주일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내가 봐도 정말 훌륭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하나님께 좀 큰 소리 좀 쳐야지.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우리 잘했지요? 좀 칭찬 좀 해주세요. 막 이럴 때가 있죠. 여기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행복하고 매우 좋은 그런 차원입니다.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다고 느낄 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신앙생활의 정상적인 것이고 매우 긍정적인 것이고 다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다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일 아침을 맞이할 때 그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죠. 마치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빵점을 맞았습니다. 그런 날은 집에 들어가기가 싫죠. 집에 가서 누가 있으면 좀 부담되죠. 조용히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그날은 밥도 안 먹고 싶고 잠자고 싶고 그냥 좀 시름시름 앓는 것처럼 그날 밤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죠. 주일날 교회 나올 때도 어떨 때는 유난히 마음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정말 하나님께 나갈 때 염치도 없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내가 오늘 찬송하면 가증된 거 아닌가? 내가 오늘 기도하면 뻔뻔하다. 내가 오늘 무슨 엎드려 예배를 해? 내가 오늘 무슨 교회에서 직분이야? 내가 오늘 무슨 애들을 가르친다고? 내가 무슨 성가대를 하고 찬양단을 하고 아유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여름에 막 바람이 세차게 막 몰아붙이는 것처럼 막 바람이 부는 것이죠. 염치 없다 네가 뭔데 막 이렇게 부는 것이죠. 마치 무슨 낙제생인 것처럼 불량 학생인 것처럼 그럴 때는 유난히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느껴집니다. 창세기의 앞에 1장, 2장, 3장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뭐 동물들 이름도 짓고 막 과일도 따먹고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 아담이 막 있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막 하나님 얼굴을 피하죠. 하나님과 마주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막 나무 뒤에 숨고 누구 뒤에 숨고 하나님 안 보려고.
우리가 오늘날 어떨 때는 주일날 교회 나올 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굴을 들 수 없어서 자꾸 사람들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막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는데 교회 가지 말까? 오늘 예배 드려도 그냥 살짝 그냥 얼굴도 안 보이고 빨리빨리 집에 갈까? 마치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는 무너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의 마음에 이런 실조는 목회자인 저에게도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주일을 맞이할 때 막 벅찬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만 거의 그러려고 애를 쓰지만 어떨 때는 유난히 한 주간 동안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는 저 역시도 하나님께 나갈 때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할까, 어떻게 설교할까, 이럴 두려움이 들 때가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언젠가는 한 번씩은 그 이상은 겪는 공통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에 읽으신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대제사장.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나는 그 중에 특별히 한 명은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제사장으로 따로 임명하셨습니다. 영어로 봐도 프리스트가 제사장인데요, 하이 프리스트라고 해서 대제사장 따로 이렇게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이 역할은 주로 뭐냐 하면 변호하는 역할이었죠. 중간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정말 오늘 불쌍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은 안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우연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또 잘하겠다고 하니까 좀 철이 든 것 같으니까 이번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막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7월 대속죄일을 맞이해서 주여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 이스라엘도 200만 명이 뒤에 있는데요, 200만 명을 놓고 지금 막 기도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대사면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중간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 왜 필요하냐면 죄가 자꾸 하나님과 사이를 멀게 만들기 때문에 이 중간에 누군가가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죄를 짓게 될 때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한 번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더 멀어지죠. 더 멀어지죠. 하나님이 멀리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과 더 멀리 가고 더 멀리 가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제사장이 필요하고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자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역할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처음에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지면 좋지 뭐, 더 편하게 살지, 하나님과 더 멀어지니까 더 자유롭네, 독립되네, 역시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행복해, 이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린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꾸 틈이 벌어질수록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불신자들은 원래 그렇지만 성도들조차도 죄가 자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만들게 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라는 말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걸 저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고통의 간극을 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너무 죄를 많이 져다 보니까 하나님과 너무 어색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리고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용서해도 하나님 회개해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고 더 멀리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를 통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셨는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꼭 간구하신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근본적인 화해가 되었지만 오늘도 우리의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뛰어보겠다. 마치 큰 섬이 있는데요, 섬과 섬 사이가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죠. 다리가 놓여진 것인데요, 이 다리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매일 헤매고 매일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내 혼자 있는 힘껏 한번 막 멀리 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동차를 샀는데요, 제가 처음에 자동차를 프라이드를 사서 얼마나 운전을 열심히 재미있게 너무 신기하니까요 했는데 어느 날 저 혼자 사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옆에 큰 트럭이 하나 서 있는데요, 제가 뭐 했냐면요, 있는 힘껏 제 프라이드 차로 후진을 했습니다. 있는 힘껏 팍 했더니 차가 뒤에 확 부딪혀가지고 그 차는 멀쩡하고요, 제 차는 다 깨졌지요. 그 트럭 기사가 하는 말, 왜 그러냐고. 멀쩡히 서 있는 내 앞에 왜 자기가 혼자 가서 뒤로 있는 힘껏 바꾸는 자기 혼자 아파하고 왜 그러냐고. 저 혼자 그날 차 고치고 해결됐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있는 힘껏 하나님과 막 겨뤄보는 것이죠. 있는 힘껏 한번 죄 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맨날 아파하고 아우 힘들어, 다시는 박지 말아야지, 자기 혼자만 방황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만큼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더 어려운 일이 많고 더 힘든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멀리 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죠. 그리고 또 한 주간에 이상하게 오늘따라 기도하고 싶네, 오늘따라 순종하고 싶네,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뭘 해야지, 이런 마음을 계속 갖게 된 것은 내가 철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하나님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성장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 정도로 변화되고 이 정도로 살아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구제불능의 밑바닥 인생 같은 우리가 오늘도 이걸 늘 찬양해야 되죠. 은혜로만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엉망진창이었는데 하나님 저를 이만큼 돌봐주시고 이만큼 붙잡아주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넘쳐나야 합니다. 혹시 여전히 하나님께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무 염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겠다, 예배할 수 없겠다, 하나님께 나올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든다면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 예배를 받겠다고 하시는데 중간에 사탄이 우리에게 너 예배하지 마, 너 예배는 안 받으셔, 너 기도하지 마, 기도 안 들으셔, 너 염치가 없지, 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나님의 본심은 저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돌보시는데 사탄이 중간에서 아니야 너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돼, 우리를 계속 못 나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무서운 영적인 공격입니다. 한번 이런 좀 영상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재판정에 우리가 지금 피고로 앉아 있습니다. 재판정에 피고로 앉아 있는데 마치 검사석에서 사탄이 일어서 가지고 하는 얘기가 우리를 계속 얘기하죠. 공소 사실을 나열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죄를 졌고 막 얘기를 하죠. 그냥 사탄이 막 열을 내 가지고 막 얘기를 하죠.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누명은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다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을 막 사탄이 막 우리의 거품을 품고 그냥 막 얘기를 다 하니까 이대로 끝났구나, 그냥 죽어야지, 죄를 벌 받아야지, 이러고 끝날 수 있죠. 잠시 후에 변호석에서 앉아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악한 일들 행한 것은 다 맞는데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사람 그렇게 악하고 못된 사람인 건 맞는데 내가 이 사람은 피로 값주고 산 내 생명으로 구해낸 사람이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많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모든 죄에 대해서 잘못한 거는 맞지만 더 이상 보혈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는 죄라고 볼 수 없다. 막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린 피고석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아니 뭘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할 정도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막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얼마나 피를 많이 쏟아 흘리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보셨는지 막 말씀을 하시죠. 듣다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송구해가지고 주님 막 괴롭죠. 그런데 나중에 재판장에 있는 그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냄새납니까? 또 실제로 사탄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때마다 틀린 말은 없지요. 실제로 잘못한 게 많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두둔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사탄이 막 정죄하는 거죠. 참소하는 거죠. 저 이런 일도 했어요. 이런 일도 했어요. 이렇게 못된 일도 했어요. 참 더러워요. 몇 번 회개하는지 몰라요. 같은 죄를 또 저질렀어요. 나쁜 놈이에요. 막 몰아가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것이죠. 누가 정죄하리요? 그 죄 다 맞는 말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지 못하도록 정죄가 끝났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가 있을 때마다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할 때마다 자격이 없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주님 제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는 너무 부끄럽고 너무 못난 것이 가득한데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를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저희를 참소하고 정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은혜가 끝났다고, 너 쿠폰 다 썼다고, 더 이상 회개가 없다고 우리를 막 몰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지금 정죄하고 있냐? 누가 지금 괴롭히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수고와 모든 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뭐 하십니까? 동정. 이 동정이라는 말은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죽 힘들었으면 이렇게 했을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랬을까? 이걸 알아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어른이 길을 걸으면서 비틀비틀 걷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대낮에 술을 먹었구나,
저 사람 왜 이렇게 부주의하게 걸어? 비틀비틀 걷다가 막 간판도 부딪히고 뭐도 부딪히고 나면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가 봐. 피하자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의 모든 사정을 아는 부모가 옆에 있다면 오늘 지금 약을 너무 과도하게 먹어서 어지러워서 저래. 얼마 전에 다리 수술을 했더니 걷지를 못해. 좀 귀에 좀 문제가 있어서 막 어지러운 것 같아. 잘 못 걷는 것 같아. 지금 길이 지금 험하니까 길이 험해서 저러는 것이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비틀비틀 걷는 이유에 대한 답을 막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왜 이 모양이야? 이렇게 보는 건 동정이 아니죠. 어떻게 동정하십니까? 오늘 쟤는 이게 지금 힘들어서 저러는 거지. 쟤 지금 이것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것이지. 조금만 지나면 나을 것이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동정해 주신다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안목입니다. 비판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서 이런 것이지, 제가 어려워서 이런 것이지, 이렇게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동정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뭘 부족하게 뭘 못났을 때에도 그걸 가지고 우리 향해서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우리 주변에 지고지순한 부모님의 사랑이나 남녀 간의 사랑이나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드라마가 아주 인기 중에 방송돼서 많은 사람들이 보시는 것 같은데요, 남녀 간에 아주 애틋하고도 막 그냥 무조건 쏟아붓는 사랑.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보시는구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잘해주시고자, 얼마나 참아주시고,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후하게 해주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도 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이유를 내가 알려줄까? 막 혼내고 몰아세우고 괴롭히고, 이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밥을 사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가벼울 때도 있고, 어떤 날은 무겁기도 하고 힘든 날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사역하다 좀 힘들 때가 됐는데, 어떤 일에 제가 두 목사님 만났는데요, 한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됐었지, 이러니까 이렇지, 저기는 잘하는 분들도 많은데 나 목사님은 이러니까 안 되는 것이고 막 몰아세우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집에 혼자 오는 길은 펑펑 울면서 오죠. 소망이 없구나, 끝났구나, 목회를 그만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무 소망이 없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목사님은 똑같은 얘기를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향해서, 목사님 별 말씀도 안 하시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제 앞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펑펑 울어요. 펑펑 울더니 집에 가가지고는 밥을 차려주는데, 집에서 먹는 보통 밥이죠. 근데 펑펑 울어주시고 밥을 차려 내오시는데 막 그날 감격스러운 것이죠. 제가 교회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마찬가지죠. 다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하면 우리를 동정하여 주시고 불쌍히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염치가 없지 않느냐, 끝나지 않았겠느냐, 너는 이제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지 않겠느냐, 막 몰아세우지요. 때론 무슨 인터넷 댓글이라든지 때론 사람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막 안 좋게 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동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는 것처럼 오늘날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끊겨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염치 없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차라리 오늘도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엎드리며 나올 때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다 나와봐라 광고하시죠.
죄인들 다 나와봐라 광고하시죠. 근데 우리 생각에 나는 의인인데, 나는 저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쁜데 안 나간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오늘날 차라리 예배 시간 나왔을 때 한 주간 동안 잘 살았고 내가 대단하고 나는 훌륭하고 이렇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너는 오늘 은혜 받을 수가 없겠다 이렇죠. 염치가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니까 염치가 없어? 은혜 받을 최적화가 되었는데 너는 은혜를 좀 받아야겠다. 주님, 제가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저질러서 주님 앞에 오늘 나올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할수록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 오늘 잘 나왔어. 오늘 너 같은 애들이 은혜 받는 거야.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교회 나올 때 우리는 너무 당당하고 너무 잘난 척하고 우월감을 갖는 것보다는 주여 제가 부족합니다. 은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하고 엎드리고 매달리면 오히려 주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큐티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베풀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돈도 주셨는데 내 생각에 내가 다 한 것이지 나는 너무 잘 살았지 칭찬 더 해주세요 이럴수록 넌 은혜 받기는 좀 어렵겠다. 주님 판단하시는 것이죠. 차라리 주님 염치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 앞에 나오는데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엎드리게 되면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의 라우디게아 교회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차라리 내가 저렇게 부자다, 잘 살았다, 나는 믿음이 좋다, 훌륭하다, 오늘 나는 VIP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수록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판단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는 염치가 없다고 느낄 때 차라리 우리가 오늘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왔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염치 없는 자들이 나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실 염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조심할 부분도 필요한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 오늘 염치 없다고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언제는 네가 안 부족한 적이 있었느냐? 인류 역사상 안 부족한 사람이 있어 봤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건 이것이죠. 염치 없고 죄인들 부족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금메달입니다.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다 1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뭔가 대단해 보려고 자랑해 보려고 높아 보려고 한 모든 것은 허세요. 다 허영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때 염치가 없다고 느끼면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같은 자들을 환영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평생 계속해서 염치가 없는 죄인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오기만 하면 주께 소리를 받아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떤 날은 더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다고 너무 부족하고 죄가 많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변호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늘 보혈의 능력 앞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함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못나고 부족한데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동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밥을 먹여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한 평생 주를 위해서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못나고 부족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도망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평생 이 믿음 하나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